박수 치신 거예요? 칠려면 제대로 치고 안 칠려면 말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꼭 시장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나라를 들여다봐도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참 시끄러운 때를 우리가 삽니다. 조용하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말하지 아니하면 몰라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침묵하면 뭔가 죄가 있어서 침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려고 해도 조용히 살 수 없는 세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참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들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제자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퉜는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 주도권 싸움 때문에 더럽고 추하게 교회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조그만 일을 해놓고는 그냥 크게 나팔을 불어댑니다. 조그만 기도를 해놓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알며 하는 거면 되는데, 금식 기도 해놓고는 무슨 훈장이나 다른 것처럼, 신앙의 이력서에 경력이 늘어난 것처럼 며칠 금식했네, 몇 번 금식했네, 그냥 온갖 떠벌려 댑니다. 봉사를 조금 해놓고는 교회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일 좀 조금 해놓고는 광고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토라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 옮긴다고 난리를 떱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하게 들어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또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개혁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끄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보고 싶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식성이 풀리는 사회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누군가가 분명히 일했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큰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과 삶,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질 만한 사람이 성경 속에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로 쓰여졌던 이삭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은 온유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기의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아니면 스탈린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분들은 다 세계를 짓밟으며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정복은 역사 속에 묻혀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쫓기듯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그 광활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들은 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온유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온유한 사람은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대하여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악의적인 모습으로 대해도 일일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한 삶의 삶을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강하지만 양보하며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아니하며 말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무리고 잠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멋있게 살아낸 이삭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삶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의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뛰어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성화되어져 가서 인생 말년에는 찬란하게 빛났던 야곱의 일생과 믿음,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없고 야곱과 같은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움도 없이 그냥 그렇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별로 드러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곰곰이 뜯어보면 위대한 신앙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삭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가 큰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데리고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에 의하여 그는 애굽으로 기근을 이기기 위하여 떠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마누라를 뺏길 뻔한 그런 얼토당통한 일을 당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식구들을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땅 그랄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기근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랄에 정착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우물을 파놓으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웁니다. 이 말은 우물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을 얻는 것, 물을 차지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풍년을 약속하는 그러한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두고 치열한 전쟁과 같은 다툼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다가 우물을 팠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때에 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우물을 뺏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물을 팝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고 메웁니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팠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4번 이상 우물을 파고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고 뺏어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우면 메우는 대로,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내가 팠으니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삶은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나 그의 친구나 군대 장관 비고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 오늘 28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큰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맞고함 지르면서 싸우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투어서 기어코 이겨내고 기어코 차지하고 기어코 빼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입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도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삶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묵상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되새김질해 가는 삶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나의 하루의 일과, 길게는 내가 지내온 일생,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시작과 끝이 모두가 다 예수를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앞서 달려가기만을 좋아하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행사나 이벤트만을 쫓아가는 교회나 성도, 여기에는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빈 껍데기 신앙만 요란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이삭의 삶은 참으로 묵상할 것이 많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일이라든지, 그의 어머니가 내가 임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장막 뒤에 숨어서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기의 이름을 웃음이다, 우습다 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가 그때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땅에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적이지요. 100살 먹은 노인과 90살 먹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응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태어나게 된 이 출생의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삭은 묵상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은 묵상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어디 또 그것뿐입니까? 또 하나 출생 못지않게 이삭의 생애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소년시대에 양과 염소처럼 제물이 되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가 되어 엮어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서 양처럼 염소처럼 죽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숨이 죽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잡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성년이 되어질수록 이 놀랍고 기막힌 사건을 그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은혜를 이삭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묵상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은 한 제목을 놓고 2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큰 승리를 붙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늦게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이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식이 없는 20년 동안 기도를 계속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족장으로서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이 있는 아들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태어난 내 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자녀를 꼭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대에서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삭은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자꾸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조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실수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는 기다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식을 기다리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얻기 위하여 늦어져 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후처를 들여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답답한 환경이 계속되어집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좀 조급한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해치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하고,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또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도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꿇어엎드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킵니다.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삭을 바라봅시다. 이삭을 묵상합시다. 내 뜻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삭을 본받아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귀한 신앙은 결국 시끄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해 가야 할까를 잘 보여주는 모델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삭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시기에
교회들이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에 우리 교회가 이삭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이삭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더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삶,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더 신앙의 능력을 받아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더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삭처럼 살고 이삭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삭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삭처럼 살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 마지막 절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어른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고 회복을 광구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물이 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닿을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신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